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의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은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죄에서 돌이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소개되어져 있죠. 먼저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가인을 낳습니다.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소유라는 뜻입니다. 소유. 하와가 그를 낳을 때 기쁨과 감사와 큰 기대를 갖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비록 죄의 결과로 극심한 고통 가운데 가인을 낳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와는 이 아들이 약속의 후손이라고 믿었고 아들을 보며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가인의 후손이 뱀을 물리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소유, 즉 얻었다라는 의미를 사용한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제 둘째 아들의 이름입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을 아벨이라고 했는데 이 아벨의 뜻은 헛된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참 대조가 되죠. 첫째 가인의 이름은 소유, 얻었다라는 의미이고 둘째 아들 아벨의 이름은 헛된 것이라라는 이름의 뜻을 지었다라는 거죠. 하와는 첫째 아들 가인, 즉 소유에 도취되어서 둘째 아들을 헛된 것으로 여긴 거죠. 처음 소유에 대한 애착을 갖고 좋게 여긴 반면에 둘째는 그저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헛된 것으로 치부해 버린 겁니다. 가인의 후손이 하나님의 뜻, 뱀을 물리칠 것이니 둘째 아들은 헛된 것이다 라고 여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벌써 이름에서부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아담과 하와의 그런 생각과 관점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이 죄 때문이죠. 죄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관점을 갖고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름에서부터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직감이 되죠. 자, 그러면 가인과 아벨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가인과 아벨은 둘 다 직업이 있습니다. 가인은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서 농사하는 일을 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일을 했다라고 오늘 본문 1, 2절에 기록하고 있죠. 1,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라고 기록하죠. 자, 이러한 아담과 하와의 생각과 기대는 이후에 벌어질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한 해의 마지막 곡식을 거둬들이는 날에 가인과 아벨이 그 가문의 제사장인 아담에게 각기 여호와께 드릴 제물을 가져갑니다. 자, 가인과 아벨은 자기들의 직업과 소유에 따라 여호와께 제물을 드린 거죠. 아담이 볼 때는 가인의 제물이나 아벨의 제물 둘 다 보기에 좋았을 겁니다. 그래서 두 아들의 제물을 기쁨으로 받아서 하나님께 드렸겠죠. 사람들이 볼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물은 둘 다 보기에 좋았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상해요. 하나님은 사람처럼 그 가인과 아벨 둘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달랐기에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을까요? 무엇이 차이점이고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제물만 보면 둘 다 보기에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성품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인의 성품이 어떤 성품인지를 그 이후에 발견할 수가 있죠. 가인의 성품이 어떤 성품인지 제물을 받지 않은 이후에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인은 죄악된 이 세상과 육체의 권세에 지배를 받는 악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은 가인의 삶을 기쁘게 받을 수 없었고 그가 드리는 제물도 인정하실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의 제물은 하나님이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언 15장 8절부터 9절을 보세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사랑하신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반면에 아벨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아벨은 의인이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마음은 늘 올바랐고 그의 삶은 경건했다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아벨은 의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벨은 늘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시편 11편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인 아벨은 기도와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은 아벨을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하셨죠. 그러기에 아벨이 드린 제물도 거룩한 제물로 기쁘게 받으신 겁니다. 성경은 분명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느껴지시죠? 그것은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가인은 어떻습니까? 악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오면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가인은 악한 삶을 살았고요, 아벨은요 의로운 자였다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법칙으로 여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목적으로 삼고 구속자에 대한 약속을 의지하며 제물을 드린 거죠. 반면에 가인은 자기 자신의 위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제물을 드린 겁니다. 자신의 제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가인은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냅니다. 자신의 제물과 동생의 제물을 차별하신 하나님에 대해 분노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불성실함과 외식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해 분노해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에게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죄죠. 여러분, 자기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워 수치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했을 때, 하나님이 다가왔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담은 당신이 나에게 준 이 하와 때문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반면에 하와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뱀이 나를 유혹해서 내가 이렇게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이 만든 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지금 누구를 탓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죄라는 거예요. 잠언 19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라는 거예요. 죄는 우리의 마음을 굽게 하고요, 내 자신의 죄에 대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가인에게 분노를 가라앉힐 것을 명령합니다. 더 이상의 악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다 이르신 거죠. 하나님은 가인에게 선한 마음을 갖고 선한 행동을 하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오라라는 명령이죠. 그렇게 하려면 가인은 죄가 자신을 주관하는 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죄가 너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하라라고 명령하는 거죠. 죄가 나 자신을 물어삼키지 않도록 하라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가인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근본적인 사악함을 드러내죠. 그 말씀이 오늘 보면 6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말하죠.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이십니까?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죄가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는 죄의 다스림이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의 다스림을 모든 사람들이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인은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 조금도 뉘우치지 않습니다. 본문을 보세요. 가인은 조금도 뉘우침이 없어요. 마음이 단단히 굳어져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그러한 상태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없다면, 성령 하나님의 만지심이 없다면 우리도 가인과 같이 강팍하고 교만한, 마음이 단단한,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악된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포합니다. 나는 이러한 자와 함께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늘의 평안과 안식이 이러한 자들에게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라고 12절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죄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매 순간마다 내 자신을 점검해야죠. 나는 무엇에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우리는 죄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죄를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죄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안에 주신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을 다스리는 자들이에요? 죄를 다스리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다스려 생명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아주 작은 죄라도 철저히 경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에서 돌이켜 죄를 다스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이제 며칠 후면 우리 임직식이 있고 은퇴식이 있고 추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새하늘교회 10년 만에 우리 장로님 3분을 세우고 또 안수 집사님 2분, 또 권사님 1분, 또 원로 장로님으로 2분을 추대하고요. 또 은퇴 장로로 1분, 또 권사님 3분을 은퇴로 추대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복된 임직식, 은퇴식을 통해 새하늘교회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죄를 다스리는 교회로, 성령의 열매는 교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한 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